등엄경 공부 6장 신통과 원통 맺힌 것을 푸는 일. 하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간에서 매듭이 맺힌 것을 푸는 사람을 보건대 맺힌 근원을 알지 못하면 풀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몸과 마음이 맺혔사오니 어떻게 맺힌 것이며 어떻게 하면 풀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여러 해의 무상계시를 기다렸다. 작가다 아나나, 네가 윤회하는 생사의 근원을 알고자 하면 너의 육근이 타물이 아니며 또 무상보리가 안락애탈 적정 묘상을 얻으려 하면 역시 육근이라 다른 것이 아니다. 아나니 다시 물었다. 어찌하여 생사에 윤회케 하는 것과 안락묘상케 하는 것이 다 같은 육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근과 대상물이 본원은 같고 속박과 애탈이 둘이 아니고 아는 성품은 허망하여 공중의 꽃과 같다. 진으로 말미암아 지가 생기고 근이 있어 상이 있나니 모습과 보는 것은 성품이 없다. 그러므로 네가 지견에다 지를 세우면 무명이요 지견에다 견이 없어버리면 곧 열반에 참된 정정이다. 그리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진성에는 유의가 공하지만 연으로 생함으로 환상과 같고 오이는 생기고 멸함이 없어서 실하지 못함이 허공 중의 꽃과 같다. 망으로서 여러 진을 말로 나타낸다면 망도 진도 모두 망이 된다. 진도 아니고 비진도 아니니 어디서 경과 견이 보는 곳을 말하리오. 중간이란 실체에 성이 없나니 속이 빈 갈대와 같다. 맺고 풀고 하는 것이 인이 동일한데 성현이라 범부다 어찌 구분이 있겠는가? 속빈 갈대의 성을 보라. 공도 아니요 유도 아니니 보지 못하면 무명이요 보면 해탈이다. 매듭을 푸는 데는 차례를 인삼아서 욕이 풀리면 일도 없어지니 근에서 선택해 원통해지면 성스러움의 흐름에 들어가 정각 이루리. 아나타의 미세한 식 제8식은 습기가 폭류를 이루나니 진과 비진에 혹할까 싶어 내가 항상 설하지를 않았노라. 폭류라는 것은 제8식의 습기에 내재된 미세하고 정밀한 기가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등의 여러 개에 태어나는 씨앗 역할을 하는데 이로 인해 쉬지 않고 윤회함을 말하는 것으로 역자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심에서 자심을 집착한다면 헛개비가 변화의 법이 되지만 집착하지 않으면 헛개비도 없고 망상도 없다. 망상과 법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이름하여 묘연화라 하니
금강왕의 보각이며 여환산매와 같은 것이니 일순간에 무학을 벗어나는데 이 아비달마는 시방세계의 제 열애가 열반으로 들어가는 단 하나의 방법이니라. 이때 아난과 대중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 찬탄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아난이 말씀드렸다. 제가 지금 부처님의 성정묘상의 진실한 법말씀을 들었으나 아직도 욕이 풀리면 일까지 없어진다는 매듭 푸는 순서를 모르겠나이다. 열애께서 책상 위에 있는 첩화건을 드시고 한 매듭을 지어 보여주면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뭐냐? 매듭입니다. 그 첩화건에서 다시 한 매듭을 만드시고 물었다. 이것이 뭐냐? 그것도 매듭입니다. 6개의 매듭을 만드시고 물었다. 이것이 뭐냐? 그것도 매듭입니다. 내가 처음 수건 맺는 것을 네가 매듭이라고 했다. 이 첩화건은 본래 하나인데 너희들이 어찌 둘째, 셋째를 다 둘째 매듭, 셋째 매듭이라고 하느냐? 아난이 말했다. 세존이여, 이 수건이 본래는 하나이오나 제 생각하건대 여러께서 한 번 맺으시면 첫 번째 매듭, 100번 매듭을 맺으시면 100개의 매듭이라 할 것이 온데 어찌하여 첫 매듭만 허락하시고 둘째, 셋째는 매듭이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이 수건이 본래 하나이지만 내가 6번 맺었으므로 6매듭이란 이름이 있게 되었다. 자세히 보라. 수건의 몸체는 같지만 매듭 묶음으로 인해 다르게 된 것이다. 이 6번째 매듭을 가리켜 첫 번째 매듭이라 할 수 있겠느냐? 불가합니다. 6개의 매듭을 그냥 두고는 어찌 6째 매듭이 첫 매듭이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 6매듭이 같지 않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의 수건이다. 그러나 그 매듭을 섞이게 할 수는 없다. 너의 육군도 같다. 근원은 같은데 서로 다른 것이 되었다. 이 6매듭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난이 말했다. 여러께서 모두 풀어버려 매듭이 생기지 않게 하면 이것저것 다 없어져 하나라고 할 것도 없는데 어찌 6이 성립되겠습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6이 풀리면 하나까지 없어진다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다. 네가 무시이래로 심성이 혼란하여 아르마리가 허망하게 생기고 계속 아르마리가 생겨나 견을 피롭게 하므로 허망한 대상물인 진이 생겨나니 마치 깨끗한 눈이 필요하면 헛것이 보이는 것과 같다. 일체 세간의 산하대지와 생사열반이 끝없는 망상으로 인해 생기는 전도된 꽃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아난이 말씀드렸다. 이 심각한 망상이 매듭과 같다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매듭 복판에서 풀어야 풀리겠습니다. 그렇다. 맺힌 것을 풀려면 매듭 한 복판에서 풀어야 한다. 내가 말하길 불법, 부처님의 법이 인연에서 난다고 한 것은 세간의 이른바 남녀가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말한 것이 아니다. 열애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밝혀 그 본래인이 연한 바를 따라서 생기는 줄을 알며 내지 무한한 세계 외에 한 방울 빛까지도 그 수요를 알며
대추나무가 굳고 따오기는 희미어 까마귀는 검은 그 이유를 모두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마음대로 육군을 선택해라. 그네 매듭이 풀리면 대상물의 모습, 진상이 저절로 소멸하리니 모든 망이 소멸되면 어찌 참되지 않겠느냐. 이 6매듭을 동시에 풀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본래 차례대로 맺은 것이므로 지금도 차례대로 풀어야 하겠습니다. 6매듭이 몸체는 같지만은 맺힌 때가 같지 않은데 풀 때 어떻게 동시에 풀겠습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육근을 푸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근을 처음 해제하면 인공, 자아가 없다는 뜻을 얻게 되며 공성이 원명해지면 법해탈을 얻으며 법에 해탈하여 공에 걸림이 없으면 이를 일러 보살이 삼매로부터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하느니라. 자유자재를 얻다. 육진에서 벗어남. 하나님 말했다. 이제 1과 6이 쇠망하는 이치를 알았습니다만 아직도 원통한 본근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대자대비로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세존이 말했다. 너희들이 나의 법에서 무학 더 배울 것이 없는 경지를 이루었으니 이제 묻노라. 최초에 발심하여 18개를 깨달을 적에 어떤 것이 원통했으며 무슨 방편으로 삼매에 들어갔는가. 교진나 등 5비구가 말했다. 저는 부처님의 음성에서 사성제를 깨달았으니 저희가 깨달은 바로는 음성이 으뜸입니다. 우파니사타가 말했다. 저는 부정상을 관하다가 세계성품을 깨달았습니다. 백골과 미진이 허공으로 돌아가고 색과 공이 둘이 없어 무학도를 이루어 부처님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저의 깨달은 바로는 색인이 으뜸입니다. 향엄동자가 말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유의상을 살펴 관찰하는 체관을 하라 하심에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다가 비구니들이 향을 사르는 걸 보니 향기가 코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관하니 이 향기가 나무도 공도 연기도 불도 아니어서 가도 떨어질 곳이 없고 온 것도 인과관계가 없는지라 이로부터 문득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저의 증한 바로는 향엄, 즉 향으로 엄숙하게 장엄하여 그 분위기 속에서 깨우침을 얻는 것이 으뜸이 되겠나이다. 야광, 약상 두 법왕자가 말했다. 저의 깨달은 바로는 맛으로 인하여 보살의 위에 올랐으니 맛으로 인함이 으뜸입니다. 발타라제가 말했다. 제가 문득 수인, 물의 인연을 깨달으니 목욕함이 때를 씻음도 아니요 몸을 씻음도 아니요 중간에서 안온하고 자연스러워 무소유를 얻게 된 바 묘한 촉이 선명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깨달음은 촉인이 으뜸입니다. 마하가섭과 자금광 비구니들이 말했다. 저는 세간의 육진이 변성괴멸함을 관하고 오직 공적함으로 멸진정을 닦아서 공법으로 아라한을 이루었습니다. 세존께서 저를 보고 두타행이 제일이라 하시니 몇 법이 맑아져 번뇌를 소멸시켰습니다. 이 육근에서 벗어남. 아나율타가 말했다. 저는 잠이 많아서 부처님이 가책하여 축생류가 된다 하시기에 자책하여 7일간 자지 않다가 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세종께서 낙견, 조견, 금강, 삼매를 교시해 주어 시방을 보되 손바닥 안을 보는 듯하여 부처님께서 아라한으로 인가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저의 증한 바로는 견을 돌이켜 근원을 따름이 제일이 되겠습니다. 주리반 특가가 말했다. 저는 암기력이 없어 자꾸자꾸 까먹는지라 부처님께서 가엾게 여기고 출입식 들숨과 날숨을 바라보는 것을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수식관을 하여 생주이멸하는 모든 행법이 찰나간임을 끝까지 파고들었더니 마음이 열리고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저희 깨달은 바로는 숨쉬는 것을 근본으로 되돌려 공을 따름이 제일이 되겠나이다. 교본바제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구업이 있어서 과거 겁에 사문을 경시하고 세세생생의 우사병이 있었는데, 즉 소가 되새김질 하듯 오물거리는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 열애께서 일미청정 심지법문을 가르쳐 주시오매 저는 잡념이 쓰러지고 삼매에 들어갔으며 맛을 보아하는 것이 채도 아니요 물도 아님을 관하였더니 한순간에 번뇌를 초월하여 안으로는 심신을 해탈하고 밖으로는 세계를 벗어났으며 삼류를 여인 것이 해탈이 되었습니다. 제가 해탈한 바로는 맛을 돌이켜 지로 돌아감이 제일이었습니다. 빌릉 가바차가 말했다. 제가 길에서 독한 가시에 찔려 아팠습니다. 생각하니 아르마리가 있어 아픔을 아는 것이니 깨달음이 있어 아픔을 깨닫지만 생각이 있어 아픔을 깨닫지만 각의 청정한 성품에는 아픔과 아픔을 깨닫는 것이 없으리라. 또 생각한데 한 몸에 어찌 두 가지 각이 있으리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모아감에 따라 심신이 공해져서 37일 즉 21일간 모든 번뇌를 없애 아라한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각을 순일하게 하고 몸을 생각지 않음이 제일이 되겠습니다. 소보리가 말했다. 저의 증한 바로는 모든 모습이 그렇지 않다에 들어가고 비와 소비 그렇지 않음과 그렇지 않다가 있을 곳 둘이 다하여 법을 돌려 무로 돌아감이 제일이 되겠습니다. 3. 육식에서 벗어남. 사리부리 말했다. 저는 길가에서 가서 병자를 만나 인연을 알게 되어 마음은 가히 없음을 깨닫고 부처님을 만나 출가하여 두려움 없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고 부처님의 입으로 인하여 났으며 법으로 화생하였나이다. 저의 증한 바로는 심견 즉 마음으로 보는 것이 빛을 발하게 되고 빛이 궁극의 빛이 되는 지견이 제일이 되겠습니다. 보현보살이 말했다. 저는 신문 마음으로 들음으로 중생의 지견을 분별하는데 만일 한 중생이라도 마음으로 오연행을 발심하는 이가 있으면 저는 그때 상하가 6개 있는 코끼리를 타고 그곳마다 백천분신으로 분신을 놔두어 가오며 그 사람의 업이 깊어 저를 보지 못하더라도 제가 옹호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케 하나이다.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저의 본인을 말했거니와 신문을 밝게 밝혀 자제하게 분별함이 제일이 되겠습니다. 손타란 안타가 말했다. 저의 증한 바로는 숨이 쇠잔해지고 숨쉬는 시간이 오래되어 광명을 발하게 되고 그 광명이 원만하여 번뇌를 멸함이 제일이 되겠습니다. 브루나가 말했다.
세존께서 음성윤으로 저를 가르쳐 멀리 앉게 하셨으며 제가 물전에서 부처님을 도와 법륜을 굴리면서 사자우를 통해 아라한을 이룬 바, 제 생각으로는 법음으로 마군을 항복받고 원뇌를 소멸함이 제일이 되겠습니다. 우바리가 말했다. 저는 친히 부처님을 모시고 성을 넘어 출가하여 여력께서 6년간 정진수행하심을 배웠으며 성도함을 보았고 부처님의 교계를 받아 모든 업이 청정해졌으며 심신이 정멸하여 아라한을 이루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몸을 단속해 몸이 자제해지고 차차 마음을 단속하여 마음이 통달한 뒤 몸과 마음이 모두 자리 있다의 통함이 제일이 된다 하겠습니다. 대목관련이 말했다. 저의 생각에는 깊고 자연스러운 대로 돌아가 마음에 빛이 나되 흐린 물을 맑히듯 청정함을 이루는 것이 제일이 되겠습니다. 4. 칠대에서 벗어남. 오추슬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화광삼매의 힘으로 아라한을 이루고 서원을 바라여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마다 역사보살이 되어 마군을 항복받았습니다.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제 생각에는 신심의 뜨거운 촉각을 관하여 소통시키며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고 큰 보배에 불을 내어 무상각에 오름이 제일이 되겠습니다. 지지보살이 말했다. 제가 지난 옛적에 보광열애께서 출세하셨는데 비구가 되어 모셨습니다. 비사부 부처님이 출세하셨을 때 구광이 부처님을 맞아 제를 지냈는데 그때 제가 길을 평탄하게 닫고 부처님을 기다렸습니다. 비사부 부처님께서 정수리를 만지며 말하기를 심지 마음자리를 평탄히 하면 세계의 땅이 평탄해진다고 하시매 저의 마음이 열려 제 몸의 미진이나 이 세계를 조성한 티끌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음을 보았으며 미진의 자성이 서로 저촉되지 않았으며 칼과 병기에도 저촉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법의 성품에서 무생법인을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고 지금 보살의 지위에 참여했으며 열애께서 묘연화의 불지견지 부처님의 지혜와 경지를 말씀하심에 제가 가장 먼저 증명하여 상소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몸과 세계의 두 미진계가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며 본래가 열애장으로서 허망한 진이 생긴 줄을 관하여 진이 쓰러지고 티끌이 쓰러지고 지혜가 원만해지는 것이 제일이 되겠습니다. 월광동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의 생각에는 수관하여 모든 물을 관하여 모든 물의 성품이 한결같이 흐름으로써 무생법인을 얻어 보리를 원만 성취함이 제일이 되겠나이다. 유리강 법왕자가 말했다. 지난 옛적에 부처님이 출세하시니 이름이 무량성이라 보살에게 본각이 묘명함을 보이시되 이 세계와 중생의 몸이 모두 망연인 폭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관하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세계의 안립을 관하고 괴의 안립을 관하고 새의 동시함 즉 흘러가는 시간이 움직이고 있음을 관하고 몸의 움직임과 멈춤을 관하고 심의 마음의 움직이는 것을 관하니 모든 움직임이 차별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움직이는 성품이 움직이는 성품에는 그 원인이 없고 가도 이를 데가 없어 시방에 무한한 전도된
중생이 똑같이 허망한 줄 알았고 전 우주에 있는 중생들이 한 그릇 속에 모기 100마리를 넣은 것이 떠들면서 금세 죽는데도 야단 법석 칙칙거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풍력이 바람의 성품이 의지한 데가 없음을 관찰하여 보리심을 깨닫고 삼매에 들어가 시방 부처님과 합하고 묘심을 전해받는 것이 제일이 되겠습니다. 허공장 보살이 말했다. 저는 정광불 열애의 초소에서 무변신, 무한한 몸을 얻었는데 그때 손에 4대 보주를 들고 시방에 미진 불국토를 비춰보니 허공으로 만들어졌으며 자심에 큰 거울이 나타나 10종류의 미묘한 법의 빛을 놓았습니다. 시방의 허공 끝까지 비추니 모든 당왕찰이 거울 속에 들어와 내 몸으로 스며드는데 몸이 허공과 같아 서로 방해되지 않고 저도 한없는 국도에 들어가 불사를 널리 행하는데 대수순을 얻었습니다. 이 대신력은 4대가 의지한 데가 없어 망상으로 생멸하며 허공도 둘이 없고 불국이 원래 동일한 것임을 자세히 관한 까닭이 오며 동일한 데서 깨달아 무생법인을 얻었습니다. 저로서는 허공이 가해 없음을 관찰하여 삼매에 들고 묘력이 원명해지는 것이 제일이 되겠습니다. 미륵보살이 말했다. 저는 오직 마음만이 유식임을 알게 되었고 식의 성품으로 무량열애가 나왔고 이제 수기를 받아 보불처에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볼 때는 시방이 유식임을 알아 식과 심이 원명하여 원성실성에 들어가서 의탁이성과 병계소집성을 여의고 무생법인을 얻는 것이 제일이 되겠습니다. 대세제 법왕자가 말했다. 저는 생각하니 지난 옛적 무한한 겁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니 이름이 무량광이며 12열애가 7겁 동안 계속해서 나오셨는데 그 마지막 부처님의 명칭이 초일월광입니다. 그 부처님 저에게 연불삼매를 가르치시되 한 사람은 오로지 생각하나 한 사람은 완전히 잊어버린다면 이 두 사람은 만나도 만나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 또 두 사람이 서로 생각하여 그 둘의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이 생에서 저 생에 이르도록 형상의 그림자가 따르듯이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리라. 시방의 열애가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미가 자식 생각하듯 하건만은 만일 자식이 도망쳐서 가버리면 생각한들 뭐하겠느냐. 자식이 어미 생각하기를 어미가 자식 생각하듯 한다면 어미와 자식이 여러 생을 같이 태어나리라. 중생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현세나 미래의 결정코 부처님을 볼 것이며 부처님이 가시기 전에 방편을 빌지 않고 스스로 득심할 것이며 마치 향을 다루는 사람이 몸에 향기가 배듯 하리니 이것을 향광장엄이라 한다 하셨습니다. 저는 인의의 인지, 즉 인의 바탕이 되는 곳에서 연불하는 마음으로 무생법인에 들어갔으며 지금도 이 세계에서 연불하는 사람을 거두어 정토에 가게 합니다. 부처님의 원통을 물으시니 저의 생각에는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고 육근을 모두 거두어 들여 청정한 생각이 서로 계속되어 삼매를 얻는 것이 제일이 되겠습니다. 7. 성불의 단계. 관음보살의 익은 원통. 이때 관음보살이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말했다.
세존이여, 제가 지난 옛적 무한겁 이전일 때의 일을 생각하니 한 부처님이 출세하셨는데 이름이 관세음이라. 제가 그 부처님을 뵈고 보리짐을 내었더니 그 부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길 문사수의 의지의 삼매에 들라 하셨습니다. 듣고 생각하고 닦는 것에 의지의 삼매에 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문 가운데서 흐름에 들어가니 의지처가 없어지고 들어간 것이 고요하여 동정의 두 가지 이상이 자연히 불생임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점차 증장시켜 들음과 듣는 곳이 다하고 문이 다 끝나 머무름이 없었고 깨침과 깨달을 바가 비어버린 깨침이 원만하여 공과 공의 존재조차 멸해버리고 생과 멸이 이제 없어져 정멸만이 나타났습니다. 문득 세간과 출세간을 초월한 바 시방세계가 원명해지면서 두 가지 수승함을 얻었으니 하나는 시방 여러 부처님의 본묘 각심과 부처님 열애의 자비력과 만나고 또 하나는 시방 일체 육도 여섯 갈래의 중생과 그 중생의 동일한 슬픈 비원을 들었습니다. 제가 관음 열애께 공양을 드리고 그 부처님께 문수 금강삼매 주시기를 바라니 부처님 열애와 똑같은 자비력을 갖게 되어 저의 몸이 32 응신을 이루어 여러 국도에 들어갑니다. 세존이여, 만일 보살들이 삼매에 들어 무르를 닦아 훌륭한 지혜가 원만해져 현전하면 제가 불신을 나타내고 법을 말하여 해탈케 합니다. 만일 더 배워야 할 사람들이 적정하고 묘명하여 훌륭하고 묘한 지혜력이 현원하면 제가 그 앞에 영각신을 나타내어 해탈케 합니다. 만일 더 배워야 할 유학들이 사성제가 공해지고 도를 닦아 인멸하여 훌륭하고 좋은 성품이 현원하면 제가 그 앞에 성문신으로 나타나 법을 말하여 해탈케 합니다. 만일 여러 중생이 마음의 밝음을 깨치고 싶어하고 욕계의 육진의 마음 쓰지 아니하며 욕신을 청정케 하려 하면 제가 그 앞에 범왕신으로 나타나 법을 말해 해탈케 합니다. 여러 중생이 하늘의 주인이 되어 여러 하늘계를 다스리려 하면 제가 그 앞에 재석신으로 나타나 법을 말해 해탈케 합니다. 만일 여러 중생이 몸을 자유자재로 시방에 다니려 하면 제가 그 앞에 자자천의 모습을 나타내 성축케 합니다. 만일 여러 중생이 귀신을 통솔하여 국토를 수호하려 하면 제가 그 앞에 천대 장군의 몸으로 나타나 성축케 합니다. 만일 여러 중생이 세계를 다스려 중생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제가 사천왕신을 나타내어 성축케 합니다. 여러 중생이 하늘 궁전에 나서 귀신을 부리려 하면 제가 사천왕국의 태자신을 나타내어 성축케 합니다. 여러 중생이 백성의 임금되기를 좋아하면 제가 그 앞에 인왕신을 나타내어 성축케 합니다. 여러 중생이 시족장이 됨을 원하면 그 앞에 장자신으로 명언을 얘기하며 청정한 삶을 원하면 그 앞에 거사의 몸으로 국토를 통치하고 나라 살림을 맡으려 하면 그 앞에 재관신을 나타내어 성축케 합니다. 만일 중생이 술수를 좋아하여 자신의 거처를 지키려 한다면 바라문신을 나타내 성축케 합니다. 어떤 남자가 배우기를 좋아하고 출가의 계율을 지키려 한다면 제가 비구신을 나타내 성축케 합니다. 남자가 오계를 받고 수지하기를
원하면 제가 우바의 신으로, 여자가 그러하면 우바의 신으로 나타나 성취케 합니다. 어떤 여인이 내정으로 입신하여 가정과 국가를 다스리고 지키려 하면 제가 천자비의 신으로 또는 국부인 명부대가의 몸으로 나타나 성취케 합니다. 어떤 중생이 동정을 지키거나 처녀를 지키거나 하려 하면 제가 동남신 동녀신으로 나타나 성취케 합니다. 천신들이 천륜에서, 용들이 용륜에서, 야차들이 본륜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제가 천신, 용신, 야차신을 나타내 성취케 합니다. 건달바, 아수라, 긴나라, 마우라 등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각각 그 앞에 해당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성취케 합니다. 중생들이 사람 되기를 좋아해 사람 되기를 닦으면 제가 인신을 나타내어 또 비인으로서 유형, 무형, 유상, 무상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려면 모두 그 몸을 나타내어 성취케 합니다. 이것을 묘정한 32응으로 국토에 들어가는 몸이라 하나니 문훈, 문수, 삼매의 무작, 묘력으로 자유자재하게 성취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문훈, 문수, 금강삼매의 무작, 묘력으로 지방삼세의 육도 중생들과 바라는 바가 같으므로 중생들로 하여금 저의 신심으로 하여금 14가지 두려움 없는 공덕을 얻게 합니다. 첫째, 제가 스스로 소리를 관하지 아니하고 관하는 사람을 관함으로써 그들의 지방에 있는 고뇌 중생들로 하여금 제가 그 고뇌의 음성을 관하게 만들어 즉시 해탈을 얻게 합니다. 둘째, 지견이 다시 회복되었으므로 여러 중생이 큰 불에 들어가도 태우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 광과 청, 보는 것과 들음을 다시 돌이켜 회복하였으므로 큰 물에 표류하여도 빠지지 않게 합니다. 넷째, 망상을 끊어 살생심이 없으므로 중생들이 귀신나라에 들어가도 해를 당함이 없게 합니다. 다섯째, 들음을 잡고 반문, 되묻고 들어 나아가게 해 들음을 이루고 육군이 다시 소멸되었다가 회복되었기에 소리와 들음이 같다. 능히 중생들이 피해를 당해도 성품이 동요되지 않게 합니다. 여섯째, 문훈, 듣기에 익숙해짐이 정명, 정확하고 밝아져 법계에 두루 비침으로 모든 어두운 성품이 어찌할 수 없게 되어 중생들로 하여금 야차, 나찰 등이 곁에 가더라도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일곱째, 소리의 성품이 원만하게 소멸되고 관청이 다시 돌아와 모든 진과 망을 여의었으므로 쇠고랑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여덟째, 음이 소멸되고 문이 자유자재하여 자비력이 주위에 생겨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험한 길을 가도 겁탈당하지 않게 합니다. 아홉째, 문을 혼습하고 진을 여의어 색이 겁탈치 못하는 바 일체의 많은 음란한 중생들을 탐욕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열째, 순수한 음만 있고 진이 없어 근과 경계가 자유자재하여 상대가 없으므로 안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성냄을 여의게 합니다. 11번째, 진이 소멸하고 밝음으로 돌아가 몸과 마음, 법계가 유리처럼 맑고 장애가 없으므로 일체의 이찬티카, 즉 영원히 성불할 수 없는 일단의 중생들을 어리석음에서 나오게 합니다. 12번째, 형상이 다 합쳐서 문성이 회복되었으므로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세간과 접하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며 지방세계에 두루한 제불 열애께 공양을 드리고 여러 부처님의 법왕자가 되었으므로 법계에 자식 없는 중생이 아들 낳기를 원하는 이에게는
아들을 탄생케 합니다. 13번째, 육군이 원통하고 밝게 비침이 둘이 없어 지방세계를 포함하였으며 대원경지와 공열애장을 세워 시방의 미진 같은 열애의 비밀한 법문을 이어받아 읽지 않았으므로 법계에 자식 없는 중생들의 딸 낳기를 구하는 이로 하여금 좋은 딸을 탄생케 합니다. 14번째, 이 우주에 있는 100억의 해와 달에서 세간에 현주하는 법왕자가 60이 무한수가 되는데 법을 수행하고 모범을 드리워 중생을 교화하되 중생을 수순하는 방편과 지혜가 각각 같지 않나이다. 제가 얻은 원통 본근이 묘한 이문을 바란 연후에 신심이 녹아들어 법계에 두려워하므로 중생들이 제 이름만 지송하여도 60이 무한수 법왕자의 이름을 지송하는 이와 더불어 복덕이 같게 하여 다르지 않게 합니다. 세존이여, 저의 명칭이 여러 보살과 명호가 다르지 않은 까닭은 제가 참된 원통을 얻은 때문입니다. 저를 부르면 14가지 두려움 없는 힘과 덕과 복을 베풀어 줍니다. 저는 또 이 원통을 얻어 무상도를 닦았으므로 4가지의 불가사의한 묘덕을 얻었습니다. 첫째, 제가 처음으로 묘하고 묘한 마음 듣는 법과 마음의 정수를 얻고 들음을 버려 견문각지를 나누지 않더라도 원용하고 청정한 보배로운 깨달음을 하나로 이룬 까닭에 저는 가지가지로 묘한 용모를 놔두어 신비한 비밀줄을 설합니다. 그 중에서 머리가 1357, 11 내지 108 내지 금강륜의 머리로 놔두기도 하고 82, 24, 68 등등 내지 84,000으로 놔두기도 하고 눈이 234 등등 내지 84,000 청정보목으로 놔두기도 하고 혹은 자비로 또는 위엄으로 지혜로 중생을 구하여 대자재를 얻게 합니다. 둘째, 저는 소리가 담장에 구애받지 않는 것처럼 육진에서 해탈하였기에 능히 하나하나로 모습을 나타내어 하나하나의 주를 외워 그 모습과 주가 중생에게 두려움 없음을 주므로 이런 까닭에 지방세계 한없는 국토의 모든 이가 저를 시무회자 두려움 없이 베푸는 자라고 합니다. 셋째, 제가 본래 묘하고 청정한 본근을 닦아 익혔으므로 다니는 세계마다 중생들이 몸과 귀한 보물을 여의어 저에게 애민을 구하게 합니다. 넷째, 제가 불심을 얻어 구경까지 얻었으며 능히 가지가지로 시방열액에 공양하오며 그 힘으로 법계의 육도에 있는 중생에까지 미쳤으므로 아내를 구하면 아내를, 자식을 구하면 자식을, 삼매를 구하면 삼매를, 장수를 구하면 장수를 얻고 열반을 구하는 이는 열반을 얻게 합니다.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저의 생각으로는 이문으로 원조, 즉 자유자재로 살펴보는 삼매로부터 연심에서 자제해지고 그로 인하여 유상, 즉 법류수에 들어가는 모습에 들어가 삼매를 얻어 보리를 성취하는 것이 제일이라 하겠습니다.